네, 오늘 오후 좀 늦은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9월 7일이죠. 9월 7일 이제 좀 늦은 시간인데,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찍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지금, 좀 중요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사실, 출애굽기와 상관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서 좀 시간을 내서 좀 찍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내일 큐티 하면서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순장인데, 간사님, 제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우리 큐티하고 상관이 없다기보다 모세가 오늘 이제 우리 큐티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사실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실질적인 선지자고 모든 선지자의 기준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출애굽의 모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왔기에 한번 그 다음에 요즘 또 시국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과연 어느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것도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받았던 선지서의 이해라는 수업을 기준으로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김정우 교수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의 구약학의 김정우 교수님의 강의안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게 보조 교재였어요. 참고 도서였던 예언서의 연구를 좀 같이 오늘 조금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중요한 기준점을 좀 잡으면서 여러분과 가겠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네 가지의 커다란 기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주술적이냐 인격적이냐예요. 뭐라고요? 주술적이냐 인격적이냐. 첫 번째가. 여러분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목사는 또 요즘에 이야기하는 참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심에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누구? 모세의 본을 받아요. 모세가 기준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기준. 우리가 이제 뭐 예언한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정치적인 성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냐 참이고 거짓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뭐 정치적인 것,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술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만 안다는 자기만 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특별하다. 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만 알아. 그 다음 어떤 장소, 우리 기도원으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만 와야 돼. 나에게만 와야 돼. 나에게 안수받고 나에게 기도받아야 돼. 이런 자기 중심. 이 주장, 자기가 특별하다는 이 주장이 종교하고 만나면 주술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 영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캐톨릭이에요. 보편적인 예배다라는 거. 보편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어떤 특별하고 신비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반말하거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어쨌든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도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특별히 교만한 게 아주 가장 큽니다. 비인격적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다, 뭐 이런 약간 주술적인데 그걸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서 남을 돕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인 거지, 인격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건 자기만 한다, 자기만 특별하다, 내가 정확하다, 나만 안다, 이런 부분들이 주술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현실적이냐 아니면 신정적이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지극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에 의존해요. 당시의 현실 세계에 아주 깊이 있게 의존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세와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정적이라고 하는 건 대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권력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극히 고난을 받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죠. 당시에 백성들 듣고 싶은 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다윗 왕과는 몰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 듣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신정적이냐,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어요. 당시 현실의 권력과 같이 힘을 합치면, 결탁하면 자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걷는다? 대중들에게 인기 없는 말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기복적이냐 언약적이냐예요. 기복적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복 받는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조건 다 잘 됩니까? 무조건 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무조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언약적이라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기복적이라는 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야. 무조건 복 받고 무조건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 언약적이라면 지극히 제도 중심이에요. 왜? 왜 기복적이 되냐?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어떤 제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무조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마저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치시는 거예요. 저주도 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미 제도, 어떤 율법, 성전, 유대인의 특권,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제도 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복적인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정 없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22절, 특별히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무는 반드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확실하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을, 마이크를 잡고 말들을 떠들거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목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게 자기의 생각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쯤 정말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리고 평신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씀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술적이냐 인격적이냐, 현실적이냐 신정적이냐, 기복적이냐 언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사람은 거짓이야, 이 사람은 진짜야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는 것마저도 겸손하지 못한 자세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나마저도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그게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또 그 구별함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는 못하다, 자제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CEC에서 훈련받은 귀한 순장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오히려 개혁은요,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 교회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더 바른 모습으로 이 사회와 또 나라와 또 교회에 득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